본문 다 읽어보셨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제목을 이걸로 정하시겠구나 뭐 이 생각을 하셨겠죠? 왜 이 제목을 정했지?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왜 이 말이 제목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하죠.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이미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죽이게 해달라고 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행악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하는 이 질문은 참 희한한 질문이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에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가 절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근데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헌신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서로 사랑을 했느냐, 이웃을 도와주었느냐, 선행을 했느냐, 종교적인 시각, 윤리도덕적인 시각의 기준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 외에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예수만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아는 것은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삶을 육적으로 살아내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빌라도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다음 주에도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일단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과 제가 신랄하게 알 수 있잖아요. 정치의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분들. 정치에는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권세욕, 출세욕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출세나 권력만 잡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인들 아닌가.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도 마지막 헌재에 가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를 다 무시하는 거죠. 또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저 위에 동네는 자기 이복 형도 독살해 죽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권세나 정치에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정치인은 무사안일주의자는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임기 동안 그냥 노세노세하다가 가겠다, 그런 사람은 아예 여기 오지도 못해요. 왜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을 숱하게 해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당연히 이 빌라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는 어떤 리스트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 파악하고 다 알아보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여기는 어떤 나라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것을 부임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이런 걸 다 공부하고 왔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왕을 자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왜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라고 빌라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빌라도 주기도문 할 때 그냥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사람 그렇게 하면 그건 정신 나간, 그건 성경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빌라도가 하고 그 일을 집행한 사람, 그건 성경 이후에 정말 이 빌라도를 많이 강조를 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빌라도가 예수 죽인 거라고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가 집행도 하고 결정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의 결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예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계획하신 대로, 우리 말대로 교과서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빌라도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총종합해서 정리해 주신다고 봅니다. 예, 그런 걸 모르니까 맨날 빌라도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라도를 원망하라고 이 일에 빌라도를 세워주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닌데, 교회는 늘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맨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허물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그런 화목의 훈련장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빌라도가 왜 예수를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했을까?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체포해가지고 빌라도한테 인계하면서 빌라도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행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분명히 행악자란 얘기를 들었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과 행악자는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잡아서 빌라도에게 가져다 준 사람마다 다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 다 나온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각 복음서마다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정리해서 준 신학적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한 거지, 똑같은 내용을 사복음서에 그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기록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기기 전에 대제사장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넘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결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참나마도다. 예수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였어요? 첫째, 제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요. 이것도 안 났어요. 제사장이 물었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라도는 유대인이 압송해 가지고 온 예수를 메시아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먼저 강조를 해요. 그럼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세미나를 하다가 이거는 더 한참을 지나야 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대답을 캐치할 수 있나 하고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죠. 대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렇게 빨리빨리 정립해 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질문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걸 본문에서 확인을 해요. 33절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을 듣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알았다 그 말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인정을 해줘요. 네가 스스로 이거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잖아. 네가 조금 전에 스스로 네가 나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부분의 의미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내가 구절 잘못 얘기하나요? 다른 사람 말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빌라도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식민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빌라도의 질문을 무슨 너 같은 게 메시아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는 듯이 빌라도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앞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까지 예수를 누구로 봐요? 행악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행악자라고 한 그런 부분을 그런 짓을 했던 것이 1도 없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넘겼으니까 행악자 이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의 영화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행악자입니까? 일본을 대항해서 했으면 독립투사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런 의미가 돼야지. 어떻게 행악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되는 건 유월절에 넘긴 거예요.
빌라도도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압달락에서도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볼 수 없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로마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러죠. 신성 모독죄면 자기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달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빌라도는 예수를 절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신비한 거죠. 어떻게 해서 빌라도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를 메시아로 알 수 있었을까? 실제 유대인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했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하지 않아도 미리서 잡아다가 꾸며서라도 거짓 증인을 해서라도 가두고 딸상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서 좀 기도해달라, 내 종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종들을 또 보내서 오시지 마라.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음마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하죠.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육체가 절대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백부장인 고넬료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전체.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빌라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딱 보고서 빌라도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러냐, 신비한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빌라도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 오죽했겠어요?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은 전혀 그런 유형도 아니고 그냥 그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아니면 온다고 했을 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걸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온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서 메시아로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삯 비율을 설명을 해줘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마지막 갈 때 한 데나리온 줬잖아요. 그렇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은 그냥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맨 나중에 일 끝난 후에 임금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이미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었는데, 와서 한 1시간 하고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라고 하죠.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교회도 먼저 다녔고, 그래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면 내가 알고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빌라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에 관한하는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예요. 뭐 오늘날 전 모 목사님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대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사도의 조건이 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된 자면 맨 나중 된 자는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의 논리는 자기는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한 만나는 시간은 15일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오직 주님뿐. 그럼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이죠. 앞선 봐 보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울었어요. 새벽을 강조하죠. 유월절을 깨끗이 먹겠다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새벽부터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으로 부활, 승천, 재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지, 이성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철저히 그런 부분을 준비해 놓은,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인데, 인간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알고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육이 절대고 보이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믿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늘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섰고 스스로에게 안타까움도 갖죠. 고백할까요? 한 명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왠지 모르게 흥분이 돼. 일당 100, 일당 1000, 뭐 영성 세미나 때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수가 좀 많아지면 와, 우리 교인 이렇게 많나? 어딘가 모르게 어깨가 들썩해지고,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 나오시고 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주여 내가 이러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내가 믿음이 쪼잔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맨날 육이 절대인 이런 부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16장 17절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메시아를 알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도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 질문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보이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보이는 예수가 메시아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눈으로 딱 봐도 저기면 메시아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구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고, 겉사람은 누가 봐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를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건 영적 왕을 빌라도는 충분히 알고 얘기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 죽은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는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그걸 못 박아 죽이느냐? 메시아는 안 보이는 속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 듣고 기껏 하는 일들이 교회가 구제 활동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들 착각을 하죠. 겉보기는 작은 자인데 속을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겉은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그 겉을 봐서는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고 보이지 않는 주체는 속에 하나님이다. 그러니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빌라도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원수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육을 부인하는 것이냐. 늘 우리가 육을 부인한다고 그러죠. 빌라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육적으로는 사자예요. 육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양에 불과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는 건데, 육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실제 마음, 중심으로는, 영으로는 어떠냐? 오히려 빌라도가 양이고 유대인들이 사자예요. 이런 점이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봐서는 하나님을 양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꽝이야. 내가 당신한테 헌금하지 않으면 이런 거 있잖아. 무서울 정도로.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양이 됐다고 그래서 심령이 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이 원하는 심령?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러기가 쉬우니까 병든 자, 병원, 전도 이런 걸 참 많이 하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요, 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육이 사자면서 심령이 양일 수 있고, 육이 양이면서 심령이 사자일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난해서 좀 도와줬어요.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가 있다고 나한테 그래? 내가 있으면 너 같은 거 꼴도 안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직접 그런 것도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받지만 두고 봐.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은
육으로 사자가 됐으면 자기가 사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육으로 양이 됐으면 자기가 양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양처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 뭡니까? 건강에 문제가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나?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은 좀 괜찮겠네. 저는 뼈가루도 없어. 당연하다고 하는 받아들이네. 예. 여기 사자냐 양이냐, 그건 심령이 사자냐 양이냐. 육체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양교회 올 때 사실 감동 먹고 오셨잖아요. 우리 김제 장군사님으로 인해서 김제 식구들, 나 솔직히 얼마나 다닐까? 거기서 여기까지 뭐 몇 달 기다려보지. 1년 됐어, 2년 됐어, 지금 한 5년 돼 갑니까? 장군사님이 언제나 저렇게 오실까? 이제 90이에요, 90. 88할 때는 88하다고 막 또 그랬는데, 정말 사실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만큼이나 오실까? 만약에 못 오시면 다른 교회로 또 갈까? 다른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얼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먹고 오지만 사실 세미나 뭐 이런 체험이 있어서 가치관의 어떤 전환, 생각의 변화, 삶, 꼭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또 그런다고 해서 꼭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방주까지 꼭 교회를 가야 돼. 다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은혜 받아가지고 달라졌어. 그거 역시 다 아니에요. 나는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져가는 그 부분에 육체 우선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안 바뀐 것 같아. 변화도 없어. 달라진 것도 없어. 그런데 뭔가가 자꾸만 달라져가. 영적인 거예요. 이 작은 것에 끈앞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양인 것을 육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세리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탕자를, 자기가 그래서 육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양이 된다. 그거보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한 번 이렇게 감동을 먹어서 변한다면 사울 왕이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순간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유대인, 주님이 왕 되고자 하는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왕이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왕국론으로 설명을 해주죠.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 우선 주님께서 내 나라라고 했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천국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에요? 나라라는 말, 천국이라는 말, 적어도 이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통치하는 왕이 잘못되면 갈아치워야죠. 누가? 국민이.
예수님께서 내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주님이 왕이죠. 성경에 하나님 나라 천국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상 천국도 있고 또 천상 천국도 있어요. 구약에는 지상 천국만을 늘 얘기해요. 신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신약은 어려워요. 하늘에 있는 천국도 천국, 땅에 있는 천국도 천국이에요. 오리지널은 어디예요? 천상에 있는 천국이 천국이고 이 땅은 원래는 진짜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럼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22절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천국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천국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묻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는 그 얘기에 당신이 메시아면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될 게 아니냐. 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독립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시와 그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천국은 어디냐? 여러분과 제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 심령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야 그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럼 천상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육체에 있을 때에 그걸 이룬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 생애 전체를 심판을 해서 그때 그런 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건 이미 천국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도 길에서 사와하라. 네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네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어라. 우리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를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이 없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육체가 아니고 육적으로 네가 사자냐 양이냐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심령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속을 뒤집어지게 하고 핥히게 하고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그럴 때 하나님 내 심령을 깨부십니까? 이럴 때 완전히 내 심령이 깨지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기도가 돼야죠. 저 그냥 썩을, 저 죽일, 저 몹쓸 것이 나한테, 이건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내 육신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지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이루는 거고, 그래야 육신을 벗을 때 천국을, 천상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천국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천국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처럼 심령이 가난한 만큼 늘 심령을 고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에 모셔드림으로 지상 천국을 이루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 우리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